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장례식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했냐면 한마디로 비극이었다. 그의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다윗의 노년이 어떠했느냐? 먼저 육체적으로 쇠약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야지 왜 안 따뜻해요? 여기 계신 중고등부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액이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피가 돌지 않는 곳은 몸이 차가워지고 우선 굳게 됩니다. 이게 뇌로 올라가는 것이 차가워져서 안 돌게 되면 뇌경색이 걸려서 뇌가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장으로 오면은 심근경색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몸 전체가 차가워지고 손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장을 굳게 만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소위 대변도 잘 나오질 않아서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 종종 똥이 나오질 않아서 이 손가락으로 파내야 똥이 나오는, 젊은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노년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쇠약해진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이 13명인데 이 중에 여러분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폭행해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고, 압살롬은 난에 의해서 죽죠. 앞에 2명이 죽고 둘째가 남아있는데 이 둘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를 향하여 6절에 보면은 용모가 준수하였다 나오는데, 용모가 준수하였던 이 아들, 성경에 다윗의 아들 중에 인물이 출중했던 2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인물이 좋아. 그런데 인물이 좋은 이 2 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둘 다 지독히 이기적이에요. 인물값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보통 인물 좋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보통. 둘 다 아버지를 자기 야망 성취의 방해물로 여겨요. 공통점이. 다윗은 늙었지만은 다윗이 아직 왕권을 물려준 거, 이걸 선위라고 하잖아요. 선위를 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다윗의 왕권은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미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아버지의 죽음을 출세의 기회로 여겼던, 혹은 방해물로 여겼던, 성공의 방해물로 여겼던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7절에 스루야의 아들, 이번에 많이 들었던 얘기죠. 요압이 마지막까지 야심이, 또 다른 야심이 있어서 이 아도니아하고 붙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반란이 있었는데 반란군을 이
아도니아 편에 있었던 이 반란군과 정반대에 서 있었던 친다윗파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 그러면 다윗이 어저께 죄를 지었을 때 찾아왔던 선지자예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보이는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밧세바는 어저께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는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회개하여 새 사람 되었고, 임신했던 아들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솔로몬. 그래서 그 다윗과 밧세바는 그 이후에 정말 마음을 나누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아내였지만 동지가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친다윗파가 마지막 죽어가는 다윗에게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밧세바에게,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신 아들 솔로몬이 죽게 됐어. 그러니 지금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현실이란데 왕이시여, 옛날 나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시오라고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보, 당신 지금 옛날에 나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지금 나라를 정상화시키라고. 당신 죽은 이후에도 이 나라가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냐고. 나라 지금 개판되게 생겼다고. 지금 이게 친다윗파가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틀린 얘기 있습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맞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다윗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쇠약해갖고 지금 이제 거의 말년이니까, 무슨, 다윗이 워낙 젊을 때 고생을 해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노년에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없는데, 당신 어차피 죽어야 되지 않냐고. 당신 죽음 이후에 나라를 생각하라고. 그냥 너무 사무적이고, 그리고 너무 행정적이고, 그리고 다윗의 건강과 다윗의 마음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친다윗파는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도 나단이라면, 그래도 다윗을 사랑했던 그 밧세바가 남편이라고 다윗을 여겼다면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사랑하는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데, 너무 아쉬운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을 읽어준다든지, 당신이 과거에 했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음 이후에 이 나라에 어떻게 될 거냐고, 걱정도 안 되냐고 하면서 죽어가는 다윗을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노년이 어땠냐면,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은 후에 애가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사무엘 하를.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자기도 부르고 백성들에게도 부르게 해서, 이분은 일부분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아름다운 면을 잘 기억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애가를 불러줬던 사람인데, 정작 다윗이 죽을 때는 애가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 노년 세대의 고통이 어떤지가 나오게 됩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용감했어도, 젊을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똑똑했어도, 심지어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노년이 되면,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권력도, 돈도,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잃어버리는 나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잃어버린 노인 옆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아도니아 같이 이 노인을 짐으로 여기고 혹은 내 행복을 앗아가는 방해물로 여기는 아도니아 같은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나단과 밧세바처럼 다 맞는 말만 하는데 정작 고난당하는 그분의 마음은 조금 더 헤아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의 다음 세대는, 다윗은 그렇게 누군가 죽었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그의 죽음도 슬퍼하고 그를 사랑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름다운 노년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것 대신에 지금 자식들까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권력의 다툼과, 그리고 다윗을 그냥 정치적인 이용물로만 여기는 사람으로 드글드글하게 하셨는가? 왜 이런 아픔이 생기는가? 묵상을 해보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다윗이 그 이후에 다윗의 후세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특별히 풍요의 시대가 지난 3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부분의 아들들이 어린 시절이 풍요의 시대에 태어났든지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풍요만을 맛보고 살아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이 어떤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제가 시골 사람인데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아서 대학 간 자식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당시 저 때만 해도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대전이나 서울로 공장에 취업을 해서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을에, 제가 30호 정도 되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 마을에 그래도 몇 가정은 아버지 엄마가 논 팔고 소 팔아 갖고 서울로 대학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인데, 근데 명절이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서울에서 공장 다니고 이런 애들은 그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사와요. 그런데 이렇게 대우를 받았고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아무것도 사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챙겨갖고 서울로 옵니다. 이게 서울에서 살아갔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요즘 애들이. 근데 그렇게 큰 자식들하고 고생하면서 키워진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면 효자는 어느 집에서 나오냐? 고난을 많이 겪은 집안에서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갖고 얘네들이 고난이라는 걸 모르고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계속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우받을 존재처럼,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눈물조차도 헤아리질 못해요. 끝까지 내 욕심을 챙깁니다. 여기 끼인 세대의 눈물이 나옵니다. 소위 요즘 노인이 되신 어르신들, 65세 이상 노인이 되신 분들은 젊어서 죽도록 부모님을 모신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서 선진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지금 노인들은 후진국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었는데 요즘 자녀들은 선진국 시대에 태어나서 대접만 받아봐서 죽어가는 아버지 엄마 앞에서도 어떻게 내가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무엇을 챙길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다윗처럼 요즘 노년 세대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현상이 비슷해갖고 교회 안에 여기 계신 노년 세대의 어르신들은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때 젊은 사람들이 대우를 해줘서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헌신을 했는데 노년 세대가 되니까 세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전혀 고난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 끼인 세대의 눈물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버림은 당한 것인가? 성경에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우선 자막을 통해서 시간 없으니까 한 절씩 읽어봐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같이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신하들이 지금 왕이 이렇게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왕을 회춘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고대의 전설 중에 하나가 아주 젊고 이쁜 여자를 이렇게 옆에 눕게 하면 그러면 혹은 관계를 하면 이 늙어가는 사람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여자가 좋을까 고르고 골라서 다윗 왕 옆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나오죠.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뽑힙니다. 여기 아비삭의 고향이 나오는데 수넴 여인 아비삭입니다. 수넴은 북쪽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크게 3등분하면 남쪽 유다, 중간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북쪽 지방, 갈릴리 바다에서 약 남쪽으로 약간 내려와서 서쪽으로 20km 가면 수넴이란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는 가난한 동네였고 소위 말해서 예전에 조상이 누구였냐면 이사갈이었어요.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갈릴리 주변 땅을 이제 살았었는데 분배받았었는데 그 후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은 미스 갈릴리 정도가 됐었는데 미스 갈릴리 진을 해갖고 이제 전국 진출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미스 이스라엘이 될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다. 그러니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창창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뽑혀가지고 다윗 옆에 왔는데 우선 이 여자가 여기 이런 힘없는 노인네를 섬기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아무런 가정에 힘이 없었다는 것과 이 여자가 지독히 가난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영광은 아들을 낳는 것인데 다윗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의도적으로 다윗은 잠자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마디로 슬픔의 여인이고 비극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죽어가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다윗을 섬기는데 성경 4절에 보면은 받들어 시중 들었다. 그냥 시중 들은 게 아니라 받들어라는 여기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영어로 체리시는 가슴에 품고 소중하게 품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섬겼는데 우선 받들어 섬겼다. 소중히 여기면서 이분이 유용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중들었다는 것은 섬기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배드리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 노인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봉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은 이렇게 힘없는 늙은이지만은 한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민족을 구했던 전쟁 영웅이었다는 것을 이 여인만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진 광야 생활을 거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무역하던 여부수 족속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지나간 40년 동안 이 도시를,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었던,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이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이 여자만큼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보실까? 이제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분은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을 더욱 귀중히 보시고 다윗을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래서 이분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에 깊이를 더해주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 여인만큼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 아비삭은 마지막까지 예배하듯이 다윗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 이야기는 이게 문학적 구조로 아주 탄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젊은이들이 빠르게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방금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받들어 시중 들었다, 시중 들었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와요.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15절 끝부분에 시중 들다 동사, 두 동사 사이에 나오는 사건들은 성경 기자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비삭이 열심히 시중 들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도니아의 반란, 스루야의 아들들과 모의해 갖고 반란이 나오고, 반란군 반대편에 서 있는 나단과 바세바 두 사람의 모습에 치열한 자식들 간의 재산 권력 다툼이 나오고, 그리고 이때 바세바가 왕한테 와갖고 다윗에게는 조금 더 관심 없고 당신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 이 나라 바로 세워야 되지 않냐 하면서 업무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세바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이 아비삭만큼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 믿음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다윗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죽음을 코앞에 둔 다윗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둔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버린 것 같지만은, 나이도 먹고 그리고 그는 죽어가고 있고 다 외면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는 아비삭을 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다윗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의 삶을 꼭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성도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아비삭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아비삭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 아비삭과 같은 지역에서 자라나신 분이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었고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경내에 있었던 작은 마을, 수넴과 마찬가지로 지독히 가난하고 외적의 침입이 많아가지고 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이 마을, 이 마을에서 자라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삭보다 훨씬 이분은 아름다웠던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져서 아비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여 인간이 되셨고 나사렛 같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곳에서 자라나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비록 이제 젊은 날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비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거라고 떠나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또 다른이에요. 또 다른. 또 다른. 여기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헬라어의 형용사는 두 개가 있어요. 다른이라는 게 이 알로스라는 단어하고 헤테로스라는. 우리가 이제 호모와 헤테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는 이게 헤테로입니다. 각각 다른. 근데 이 알로스는 개체는 다른데 성질은 같은 그런 다른이에요.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사과를 고르다가 이거 다른 놈 없어요? 그럼 이제 상점 주인이 다른 사과를 가져오죠.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배를 가져와요. 이게 개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 근데 같은 사과를 가져오면 개체는 다르지만 성질은 같은. 그래서 여기 또 다른이라는 것은 개체는 다르지만 성질은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나와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며 똑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똑같은 방식으로 늘 나와 같은 능력과 마음으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실 분 내가 보낼 거야.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 라는 이 약속 받은 제자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예수 믿을 때부터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아비삭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 다 초라해집니다. 믿음의 삶의 노년은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억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이후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그렇기 때문에 이기림을 마지막까지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특세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비삭이 없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돈은 젊을 때 엄청 벌어놨는데 여러분 회장님들 돌아가실 때 치열하게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치열하게 자식들끼리 상속받을 재산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자식들을 힘없는 노인네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요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이 주님이 계시다. 우리가 혹은 젊을 때 준비가 조금 돼서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으신 분이 계실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마지막 최후 승리가 그들에게 있다. 결코 어떤 인생도 믿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며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없는, 고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지, 내가 죽은 이후에 확실히 갈 곳이 마련되어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